오늘은 우리 창세기 21장 1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마지막 어찌 보면 하이라이트 내지는 가장 절정이라고 하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이 하나 남아있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모든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 모든 인생에 어느 정도 이제 결말이 나는 것이 바로 이제 21장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1장은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를 나눌 수 있고, 두 번째는 22절에서 34절까지인데, 1절부터 21절까지는요, 이 아브라함 삶 속에서 어떤 내면의 평화, 내면의 샬롬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1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요. 22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 삶에서 외적인 평화, 외적인 샬롬을 주시는 장면. 그래서 내적인 샬롬과 외적인 샬롬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진정한 평화가 또 샬롬이 임하는 그런 면들이 우리 창세기 21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누구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어떤 평안, 또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소망은 뭡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죽어서 그냥 다른 장소, 다른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삶에서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내적인 안식과 외적인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꼭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 고통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그 평화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부분적인 안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개념은 이 땅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것을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어떤 용어로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천국은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완전하진 않죠. 완전한 천국, 완전한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의 모든 생명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면적인 안식과 외적인 안식, 내면의 평화, 샬롬과 외면의 샬롬이 함께 이루어져야 완전한 샬롬을 이루게 되는 건데, 우리 창세기 21장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삶에서 내적인 평화와 외적인 평화가 동시에 완전히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이제 아브라함 삶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면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부터 21절까지가 이런 내적인 평화가 임하는 건데요. 내적인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샬롬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내적인 삶 안에서의 전쟁 또는 갈등, 이런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외적인 샬롬은
외적인 면에서의 전쟁, 갈등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건데, 자, 1절부터 21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내적인 갈등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적인 갈등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바로 자식이 없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자식이 없는 거는요, 지금 이 시대에 자식이 없는 것과 또 달라요. 요즘에는 뭐 자녀가 없으면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대에 자식이 없다, 아들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대를 잇지 못하는 거잖아요. 대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 존경받지 못해요. 존중받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은 모든 경제권이나 모든 생활하는 어떤 권리나 또 이런 것들이 다 남자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가장 불쌍한 그 사람이 이 과부와 고아인데, 그 중에서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고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과부 가운데서 남편이 없어도 아들이 있으면 아들을 의존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아들마저 없다. 그러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나이가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됐고 사라는 90세가 다 됐어요. 죽을 날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남편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자식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약속을 하셨고, 그게 25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25년 동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 모든 풍상을 다 겪고 이제야 드디어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낳게 됨으로써 아브라함의 가문의 모든 내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면이 이제 1절부터 21절까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20장까지 계속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이 드디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 1년 전에 또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하셨던 그 내용이 오늘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반복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이르러서 아들이 태어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단순히 아브라함 집안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만 지금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그 가문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자, 이 내용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면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3절에서부터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랬잖아요. 이 이삭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그냥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 그렇죠.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으라 그랬어요? 예,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거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아브라함의 웃음은 꼭 불신앙의 웃음은 아니었어요. 믿지 못할 일인데 이런 일이 나한테 이루어진다고? 그 신기해하는, 그러나 또한 기대하는 약간 이런 웃음이었고요. 이 사라의 웃음은 뭐였습니까? 불신앙의 웃음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우리 박 관장만 지금 100세가 다 됐고 나는 90이 다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그렇게 받아들였던 건데 하나님께서 사라야 네가 왜 웃느냐. 응? 아니 나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너 분명히 웃었다. 그러면서 내년에 반드시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아들을 낳고 이름을 그렇게 이삭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이라고 부르는 것은 계속해서 평생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부를 거 아니에요. 웃음아 이렇게 부를 건데 그 속에 계속해서 자신들의 불신앙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 이런 것들이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계속 생각이 날 거예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해서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다라고 하는 것과 4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그 모든 태어난 아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그 모든 집안의 식솔들이 다 같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식솔들 가운데 그동안 또 이렇게 아이가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겠죠. 8일 만에 그 할례를 받은 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집안 직계 가족들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삭이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면의 한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뜻도 웃음이라고 하는 또 좋은 뜻이 있고 나름대로 그래서 이삭의 어떤 인생을 쭉 보면은 아버지에게도 굉장히 순종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또 경건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말년에 가서 이제 쌍둥이 아들 중에서 에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말년에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면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보면 이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는 면이나 부모님이나 이런 권위에게 불순종하는 면은 거의 없고요. 굉장히 순종적이고 또 경건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붙여요. 그러니까 보면은 한국에서 어떤 아이들 이름 또 사람들 이름 중에 김아브라함, 모세는 좀 있습니다. 근데 김아브라함은 별로 못 들어봤죠. 많은 경우에 성경 이름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이름을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삭, 요셉, 요한 이런 이름들이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 중에서 모세도 가끔 한 번씩 있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되게 많이 쓰는데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의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표이기도 하고 어떤 순종과 믿음의 어떤 그런 이름이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성경적인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 이름에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이삭인데 전혀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럼 자녀들이 아무리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진짜 믿음대로 잘 자라는 아이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 자란다고 할 수 없고, 또 어렸을 때부터 마지막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인생의 굴곡을, 또 어떤 신앙의 굴곡을 겪지 않고 자라나는 아이들도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성경적인 이름을, 이렇게 성경 인물의 이름을 딱 가진 아이들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굳이 아이들에게 그런 부담스러운 이름을 붙여줄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제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또 약속의 어떤 약속이 이루어짐의 상징이고, 또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면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8일 만에 할례를 베풀고 뭐 그렇게 하면서 사라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로다. 그러니까 웃음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주심으로써 나는 비록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듣고 내가 불신앙으로 웃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런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나를 정말로 기쁘게 웃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이거 웃을 것이다. 이게 바로 어떤 하나님, 그 사라의 기쁨의 그런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의 고백이 사실 우리들의 고백과 동일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웃음을 지어요. 늘 말로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행동으로는 전혀 믿는 행동이 아닌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범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사라가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늘 경험하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1절부터 7절까지가 이삭이 출생하고 그에 대한 기쁨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렇게 어떤 아브라함 가문의 어떤 수건이 지금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또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항상 문제는 존재합니다. 그게 이제 8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 하나님 주신 이삭과 관련해서 8절 보십시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누군가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의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자, 지금 이제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보통 유대인들이 아이들이 젖을 떼냐면 한 만 3세 정도, 한 3살 정도 됐을 때 보통 젖을 뗍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젖을 뗄 만한 때에, 우리가 보통 뭐
백일 잔치, 뭐 돌잔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백일 잔치나 돌잔치는 없어요. 근데 젖을 떼고 나서 이제 얘가 이제 젖을 떼고 다시 어떤 그러니까 유아기를 지나서 이제 어린아이 어떤 소년기로 이제 접어드는 이제 그거를 기념해서 이제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는 지금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약속도 이루셨고 그 안에 이제 근심이 없어 내부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이삭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그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스마엘이 뭐라고 어떻게 되냐면 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놀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조롱하고 희롱하고 괴롭힌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마엘은요, 이 아브라함이 86세 때 낳은 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삭을 낳을 때 14살이었고, 지금 한 3년 지났으니까 한 16, 17세 되는 한참 사춘기 소년인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물론 자기 엄마는 여종 출신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리고 유일한 아들이었고 유일한 상속자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졸지에 자기는요 서자가 되어버렸어요. 본처의 자식이 태어나면서 동시에 자기는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이 가장 유일한 아들이었고 유일한 상속자였는데요. 순식간에 그 상속 서열에서 제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아들이었는데 이제 서자 취급받고 그 기업을 물려받을지 어쩔지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모든 관심이 동생 이삭에게만 다 쏠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춘기 소년인 이스마엘이 얼마나 마음에 그런 절망감이 있었겠어요. 굉장히 마음 가운데 동생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저놈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모든 아버지의 재산,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것이고 자기가 유일한 상속자였는데 동생이 태어나면서 바로 그냥 찬밥 신세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관심에서 벗어나고 모든 법적인 권리에서 자기는 2순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대놓고 미워하지 못하고 안 보는 데서 괴롭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라가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또 집안에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던 샬롬이 임했던 집안에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엄청 근심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라가 두고 보지 않았어요. 왜? 이 여종의 아들은 너희 기업을 받을 거 없다. 우리 아들 이삭이 정당한 이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 몫은 없다. 이 여종의 아들을 쫓아내라. 지금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기 아들이잖아. 그리고 16년 동안 17년 동안을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서 그렇게 이스마엘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낳을 거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신기해하긴 했지만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스마엘이나 좀 축복해 주시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만큼 이스마엘을 사랑하고 자기 아들로서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자기의 상속자로서 길러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삭을 낳았다고 해서 금방 없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라가 요구하는 것을 또 안 들어줄 수도 없어.
그 실제적으로 이스마엘은 이삭에 비해서 어떤 상속 순위나 이런 면에서 분명히 후순위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사라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유산을 나눠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어떤 이스마엘의 그런 위치하고 지금 위치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법상으로는요,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여종이잖아요. 원래 자기 집안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집안의 어머니가 집안의 종이었는데, 어떤 그 주인과의 관계 안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랬을 때, 이 여종을, 예를 들어서, 이 여종과 이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 최고의 조치는 뭐냐면요. 그 여종을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바꿔서 내보내는 것이 사실은 법적으로는 가장 선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종의 입장에서, 여종의 입장에서는 그 종의 신분을 면해주고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혜택, 최고의 혜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라의 이야기도 저 여종과 아이를 쫓아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잔인한 어떤 요구는 아니었어요. 법적으로 그거는 오히려 종의 신분을 면해주고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이 그에게는 선을 베푸는 거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여종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 있냐, 너무 좀 정의 없지 않냐, 무정하지 않냐, 외정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그게 올바른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라의 이야기를 이게 사라 이야기 맞기는 한데 그런데 또 6년 7년 동안을 애지중지 그래도 아들로 키워왔던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제 마음이 힘든 거죠. 그랬을 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고민이 돼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라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듣자니 이스마엘이 너무 걱정되고 그냥 법적인 아버지로서 나름대로 법적인 면으로서는 그냥 자유를 주고 내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 걱정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라. 이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함께 하겠고 그도 한 민족을 이루도록 내가 인도하겠다, 이끌어 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사라 말대로 내보내서 너의 가정의 모든 갈등의 문제를 원천하게 봉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듣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100세나 되는 노구 그냥 이제는 완전히 다 죽어서 이 생명이 없는 고목나무처럼 된 자기와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도 내가 돌보고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는 복을 내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그래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내가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그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런 삶의 어떤 궤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해 오셨던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또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이 없었다면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하셨을 때 그냥 믿고 내보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 아무래도 어쨌든 자기 자식이니까요. 여러분, 부모들은요, 항상 자식들을 나의 통제 밖으로, 나의 품 안에 떠나보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그러한 문제들이, 갈등들이 해결이 되고 아브라함 안에 안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언제까지 이스마엘을 붙잡고 있을래? 네가 이스마엘을 붙잡고 있는 그 기간까지 결코 너의 가정 안에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네가 이스마엘에게 손을 떼야만, 그리고 내가 이스마엘을 돌봐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네가 믿고 내보내야만 너의 가정에 샬롬이 찾아온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어놓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근데요, 우리가 언제까지 자녀들을 품 안에서 붙잡고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겠어요? 대학 가버리면 끝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나 우리가 어떻게든 보호하고 이렇게 함께하고 할 수 있는 거지, 대학 가버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도, 사실은 이스마엘이 어떤 아들이에요? 자신의 사라와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사실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시간이 계속 가니까 그냥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 아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사실은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잔머리의 어떤 산물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을 책임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죄의 결과였던 이스마엘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고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냐?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범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결과를 눈앞에 놓고 끙끙거리고 근심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을 계속 찾아보십시오. 아브라함 인생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나타나셔서 그 죄의 결과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것을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갔을 때 그 자기의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 속여가지고 결국 거기 가서 그 난리가 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치신 게 아니라 애굽 왕 바로를 쳐가지고 결국은 그 잘못된 이 선택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셨잖아요. 아비멜렉, 이 땅에, 가나안 땅, 이 블레셋 땅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속였다가
결국 큰일을 당하고 결국 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집을 쳐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바꿔놨잖아요. 이스마엘을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또 낳았다가 계속 갈등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이제 독립시켜라.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샬롬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나의 선과 하나님의 선이 합해져서 온전한 선을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죄악을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서 선한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실수에도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책임지시고 또 그 이스마엘이 또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첫 번째 내적인 샬롬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보면 외적인 샬롬이 나옵니다. 외적인 샬롬.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데가 가나안 땅 남쪽에 블레셋과의 경계 부분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블레셋 민족들이 지금 그 지역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가나안 민족들의 왕이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또 사라 때문에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지난 이후에 계속 보니까 지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지금 비슷한 그 지역에서 경계를 이루고 좀 살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저 아브라함은 신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굴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자 그래요. 왜? 내가 보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너와 함께 계시는 것 같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과 내 손자와 내 자손들과도 너희 자손들과도 평화협정을 맺자. 너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니까 내가 너를 공격하거나 너와 지금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이 나에게 좋지 않은 것 같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 그래 좋다. 평화협정을 맺자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 문제를 제기한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아비멜렉 종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빼앗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네가 지금 평화협정을 맺자고 했는데 그렇게 내가 판 우물을 빼앗은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 합니까? 난 몰랐다.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고 너도 말 안 하니까 내가 몰랐는데 좋다. 그러면 이 우물을 두고 우리가 맹세하자. 라고 하면서 그 우물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지금 서로 평화협정을 맺는 거죠.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가침 조약을 맺을 때 보니까 양과 소를 가져다가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양과 소 불가침 조약을 맺는 그 양과 소 말고 또 7 암양 새끼를 따로 줘요. 따로 놓고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냐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 우물이 내가 아브라함이 판 나의 소유라는 것을 네가 여기에서 이 암양 새끼를 받고 증명을 해다오. 공증을 해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좋아. 그렇게 하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라고 내가 여기서 딱 공증해 주마. 이것을 통하여서요.
이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자기 소유의 우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을 브엘세바라고 했는데, 브엘세바가 뭐냐면 맹세의 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샘을 두고 이 샘이 아브라함의 것이고, 또 이 샘을 두고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맺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지내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요, 아브라함의 모든 외적인 위협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침 조약을 맺고 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는 그 땅 중에 일부를 첫 번째 어떤 그 아브라함의 소유로 이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이 브엘세바를 소유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내적인 갈등이나 외적인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안식, 완전한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거로 이삭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을,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일부가 첫 열매로 브엘세바가 아브라함의 그 소유가 됨으로써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도 이루어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21장에서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제 거의 다 끝나요.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다시 바치는 이 사건 하나만 남지 모든 크고 작은 사건은 여기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아브라함의 삶에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결국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33절에 보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거든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 엘올람이라고 했냐면 이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곳은 무덤밖에 없어요. 모든 살아있는 우리의 인생에는요,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또 작은 문제가 있고요. 또 작은 문제들이 해결됐다 하면 또 다시 큰 문제가 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으로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노력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노력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의 과정에서 우리가 선한 결과를 맺을 수도 있지만 또 안 좋은 결과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결과를 다 끌어 모아서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대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결국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안식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고 전쟁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마지막에 이 내적인 샬롬과 외적인 샬롬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그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또 모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직장과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